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또 보고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젊은 나이에 30세에 그때의 당대의 가장 큰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로 왕, 바로 뒤죠. 모든 권한을 쥐고 행할 수 있는 총리로서 그 모든 권력과 권한을 행하고, 주변국뿐만 아니라 나라를 흉년 가운데에 이롭게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젊은 30세의 나이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집트의 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들 속에 살펴보면, 그의 인생 출발부터 그의 가정 환경사를 살펴보면 참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만큼 세상적인 표현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요셉의 집은 그렇게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제가 12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이 12아들, 나중에는 또 레위지파가 빠지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만, 어찌하였건 이 12명의 형제가 참 다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참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가 형 에서를 향하여서 흔히 말하는 사기를 치는 거죠. 팥죽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또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또 아버지를 속이죠. 어찌하였건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기가하는 동안 이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그 가정은 요셉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몇 명일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낳은 라헬이라는 어머니 이외에 3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였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속이죠. 그래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함께 먼저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를 통하여서 4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4아들을 낳죠.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서는 2아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또 4형제가 있지요. 나머지 그 형제들은 이 레아의 여종을 통하여서 2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을 통하여서 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인 거예요. 각자 쉽게 말하면 배다른 형제들인 거예요. 배다른 형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의 아들도 많은데, 그런데 12명의 아들의
그 출생의 모습들을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다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생하는 과정도 보면 참으로 축복받은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이런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다 여길 정도로 나오죠.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 겪어보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이해한다 할 수 없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야곱의 집안의 자녀 출생이에요. 보면요, 라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을 낳고 그 가정에 자녀가 번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냥 시기 질투 가운데에 누가 먼저 낳으면 이렇게 낳고 먼저는 레아를 통해서 낳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종을 들여가지고 또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 레아 언니는 또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또 아이를 낳고 서로 티격태격하듯이 이런 과정 속에 이미 출생의 과정들 속에서 이미 두 어머니의 레아와 라헬 사이에 시기 질투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니까 그 과정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질투와 분쟁의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이가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두 아이를 낳고 일찍 죽어요.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과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애착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겠습니까? 어머니가 서로 다르고 그 가운데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 여종, 즉 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종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4명의 아들들은 얼마나 정실 부모에서 어머니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그래요. 그리고 요셉 또한 어릴 때부터 성경에 처음 나올 때 보면 17살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자였는데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대변할 수 있는 비유적인 상황에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거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내용이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네가 더 높다는 이야기냐, 그런 일로 시기 질투하죠. 심각한 건 37장에 이제 어머니가 일찍 죽다 보니까, 라헬이 일찍 죽다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그 여종들의 형제들 4명의 형제들이 있죠. 거기는 이제 갓, 아셀, 단, 납달리 이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그 가운데 함께 있다가
형들이, 이 4명의 형들이 특별히 성경에는 무슨 일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 쉽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에 고하였더라라는 단어가 한 번이 아니고 미완료 형태예요. 여러 번 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자질하고 그런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 나중에 요셉의 삶의, 애굽에서의 삶을 보면은 이 요셉의 이 성품 자체가 고든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을 형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17살이고 형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건, 도움을 청하는 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막게 하려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에 요셉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형편을 여러분 들으면 이런 형편에서 자라난 자녀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의 모든, 지금 요즘 너무나도 험악하죠. 우리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거제 지역에는 묻지마 이 폭행이나 폭력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수도권이나 여기는 심각합니다. 어플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이 SNS에 올라온 그런 예고성, 살인, 폭력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예고가 떴다, 지도에 나타나게끔, 그리고 그것이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청년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그 어플을 보면서 주의하거나 가지 않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 형편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한 가정이 아닌, 가정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귀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을 때, 그러한 결과물들로 참 많이 나오죠.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정, 12명의 아들이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잘못되어도 극히 잘못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 요셉은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7살 예민한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어떻게 되죠?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가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러 오는 요셉을 보고 대부분의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보기 싫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 그래서 구덩이에 잡아 쳐넣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생각에 다시 끄집어내어서 아버지께 데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죠. 17살에 인신매매하는 노예 상단에 팔리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17살의 나이에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신과 외면으로 형제들, 가족, 가장 가까운 형제들의 배신을 받고 외면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은 내공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한탄하거나 형제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말보다도 오늘 읽었던 39장에 보면 한마디로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누가 보았다고요? 3절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디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자기 집에 종으로 섬기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청대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슬쩍 눈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목사님 좀 넘어가지 뭐 또 질문해가지고 불편하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잘 되게 하는구나,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술술술술 잘 푸는 이유가 뭘까? 제가 저 성실하게 잘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요셉에게는 저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한 것이죠. 즉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은 요셉이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도 가슴 속에 자기의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가정 환경, 우리 청대부에 요셉과 같은 가정 환경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내어침 받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복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싫은 소리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셉만큼은 팔려가거나, 그래서 옛날처럼 애 팔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도 경험은 안 했지만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들 많아가지고 어린 딸을 시집 보내고 어린 나이 보내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처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더한 가정 형편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릴 적 보여주셨던 꿈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사용하심을 요셉은 확신한 거예요. 우리 청대부가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환경 탓하지 말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니까 대학생이 지금 4명밖에 없고 나머지 직장 다니거나 또 공무원, 그 다음에 사업가도 있잖아요.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비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케 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형통한 자가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청대부만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청대부만 5절 시작.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넘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셉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대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교회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신전사상이에요.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여주인의 유혹 앞에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9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요셉이 여주인에게 대답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십시오.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고 여주인과 자기 둘만 남아있어요. 둘 사이에 서로가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들의 눈보다도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였고 싫어하였고 멀리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신전사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 가도를 그렇게 쭉쭉쭉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 성공, 그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주인의 유혹에 뿌리치고 나간 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덤튀기로 뒤집어 써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다가 이 왕의 꿈을 해몽할 때 그 꿈을 해몽하러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이 자리는요, 기회예요.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진 자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높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청대부 있는데 청년회 회장, 청대부 회장, 우리 용건이, 김용건이 형제, 와,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덕신이나 성경이나, 진짜 회장, 야, 너무 멋지다. 오늘, 야, 진짜 많이 섬기고, 야, 이 회장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난다. 그러면서 회장을 높여주면 우리 김용건이 형제의 마음은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잘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못해주고 싶어요? 예. 밥도 그냥 밥이 아닐 거라. 예. 밥도 그냥 밥.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기 자꾸 좋아하는 이야기 하면 밥, 아이고 1, 2만 원짜리 사줄까? 아니, 기억에 남을 만한 밥을 사줄걸. 예. 사실 그게 사람과의 관계 모습이잖아요. 그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좋아주는데 보상해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모든 삶에서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부분은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 그가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나는 요셉이고 당신들은 형제들 말합니다. 이때는 총리가 되었을 때요. 흉년이 들어서 이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하는 말이에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가장 크게 묵상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기도 하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라 해도 누구도 총리 요셉의 말에 토를 달 자가 없어요. 바로 왕 말고는. 바로 왕은요 다 맡겼어요. 형들 보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30세 13년 동안 그 예민한 시기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종살이 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를 빠득빠득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형들이 와서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에는 막 엎드려 막 절하는 거예요. 이때다. 드디어 대박, 인생 역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안갚음해도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요셉인 줄 알고 나중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시려고 나를 사용하셔서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억울한 감정,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는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바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다. 철저히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송정교회의 영원한 별, 빛나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들, 오히려 요셉과 같은 이러한 고백들, 주권 사상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내 욕심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취준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또 사업하면서 사장으로서 늘 고민도 있고 직장인으로서 또 미래를 또 꿈꾸고 공통적인 결혼, 여러 가지 앞으로 정착하고 안정을 되찾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의 경우를 통하여 암울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그의 인생의 걸음 속에 녹록지 않았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꿈을 따라 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또한 송정교회의 미래인 우리 청대부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가슴 졸여하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이들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